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 허락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설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본문을 찾다가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 아마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죠?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설날 또는 추석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명절입니다. 장소도 나와요. 장소가 보면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는 벳 헤스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지명들이 있죠. 어떤 지명들이 있을까요? 베델 그러면은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올라야 돼요. 야곱이 땅 산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었던 곳,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또 벳세메스라는 지명도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벳세메스는 쉐메시라는 단어가 태양이라는 말인데요. 태양의 집 이런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고요. 블레셋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성읍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었던 적이 있던 그런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고요. 또 아주 유명한 네 글자가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은 벳레헴이라는 말인데요. 빨리 부르다 보면 이제 베들레헴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방앗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에도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의 집, 선교의 집, 기도의 집. 봉사의 집이나 선교의 집은 히브리 말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봉사의 집 그러면은 벳 아보다 이쯤 될 것 같아요. 또 선교의 집 그러면 벳 쉘리후트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혼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만들어 봤어요. 기도의 집은 성경에 나와요. 유로비에 가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 성경이 그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테필라 기도의 집 정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지명이 있는데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는 벳헤스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돼요. 이 은혜의 집에 행각이 5이나 있었고요. 상당히 큰 규모의 연못이었습니다. 길이가 한 100m쯤 되고요. 너비가 한 60m쯤 되는 사각형 모양의 그런 연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빗물을 담아 놓는 큰 저수지예요. 근데 독특한 거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공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어요. 지금 베데스다를 보면은 성지 순례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실망을 하게 돼요.
물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말라버린 연못이고요. 그냥 예전의 연못이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명절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였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을 보면요. 거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됨이더라. 이게 성경에 사본이 있는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안 진짜일까요? 안 진짜? 좀 이상하네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속설일까요? 속설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속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흐르다가 가끔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이때 물을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때 물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먼저 물에 들어가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거기서 그 병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속설을 믿고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가능한 그 물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은요,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그 물이 동하더라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요,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경쟁자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없어요. 옆에 날 보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다 경쟁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그냥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거기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닌데 물이 언제 움직이나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가장 슬픈 건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소망도 희망도 치유도 승리도 다 없어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곳에 그들이 왜 거기 있냐고요. 왜 그 베데스다를 떠나지 않을까요? 답은요, 그냥이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소망을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겁니다. 하루하루를 종으로 살고 죽을 자로 살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비참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비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더 비참한 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의 수면이에요. 오직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올 설날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연못의 수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 연못의 수면입니다. 그동안 돈은 좀 벌었니? 합격은 했니? 취직은 했니? 수입은 조금 늘어났니? 건강은 조금 좋아졌니? 다 그 수면이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고참이었을 것 같아요. 고참 중에서도 아마 왕고참쯤 됐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요. 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군가 이걸 물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라고 하냐, 네가 낫고자 하냐, 그렇게 물으셨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망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불평 내놓고 있습니다. 원망을 내놓고 있어요. 분명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와주셔서 만나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낯선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었으면 참 좋겠어. 당신이 그거 할 수 있으면 나 좀 던져주시오. 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치 우리가 하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드리는 그 기도 비슷해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소서, 밀리지 않게 해주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힘 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났지만, 정말 주님 만났지만 자기 방법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만 추구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내놓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께 진정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내 생각이 앞서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절망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만성 포기 상태예요. 지나간 시간들 다 한탄하고 영성은 메말라버리고 그 긴 세월 중에서 38년이라는 반평생 빼앗겼던 그 불행에 대해서 탓하면서 그래, 나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리스도 만난 때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던져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보통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은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파서 맥없이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면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환자는 38년을 누워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 일어납니다. 성경의 믿음은요, 다 그 순간에 일어나요.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는데 그때 그물을 던져요. 내 생각은, 내 방법은 절망이었는데 이 경쟁에서 나는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일어섭니다. 전화기 만든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전화기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남긴 말 가운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런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헬렌 켈러가 인용한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은요, 크리스찬의 우리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세상 쪽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신앙 쪽의 문이 열리는 자들이에요. 그리할 때 세상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 열린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세상 문이 막혔다고 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내 생각 일깨울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이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보통 그때 이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누구 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줄 아나? 못 일어날 병이니까 누워있지.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지 몸만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믿음이에요. 병든 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믿음, 누워있는 믿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손 내밀지도 않으셨어요. 부축해 주지도 않으셨고요. 손 잡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야, 이건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잃어버린 그 믿음, 네가 발 딛고 손 딛고 일어나든지 일어나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불평할 때, 언제까지 원망할래? 언제까지 주변의 도움만 간구하고 있을래? 지금 내가 네 앞에 와 있다는 것이 지금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니 이제 일어나 그러세요. 이때 누구든지 스스로 일어나고자 한다면 더는 세상에서 안 되고 못하는 방법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낫고자 물으셨을 때 안 되는 이유들 뿐이었어요. 새해에는요, 안 되는 이유들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요,
되게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였어요.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 자리는 병자의 깔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병자구나.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확인시켜주는 그 깔판이에요. 누워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깔판인데 그 깔판 버리지 못하고 그냥 끼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깔판을 이제 그 자리에서 치우라 하십니다. 더는 환자로 살지 말라고 하세요. 더는 스스로를 병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병자에게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깔판은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베데스다에서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넓지 않은 그 연못가에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자리 하나 깔고 누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이겠어요. 이러지 못하는 병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깔판은요, 그 병자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든든한 자리예요. 근데 주님은 치우라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해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여기 잡고 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거 치우면 그 다음엔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 떠나라 하십니다. 새로운 자리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지금 그 자리는 떠나야 될 자리예요. 어떤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단 10년이 넘으셨는데 정정하셔서 예배에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앉는 자리가 늘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맨 앞쪽 장의자 오른쪽 끝이었다고 해요. 장의자가 있으면은 오른쪽 끝에 그 자리는 늘 앉으셨어요. 주일 낮 예배도 거기 앉으시고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늘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해요. 30여 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공사할 일이 있어서 장로님 앉으시는 그 의자를 좀 치우게 됐어요. 장로님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니까 한참 동안 자기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없어요. 치워버린 의자가 있을 리가 없죠. 늘 앉던 자리가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손수건 딱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 내어 깔고 맨바닥에 앉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 시작하려다가 장로님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고 장로님 여기 더 편한 자리 있으니까 그 뒷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맨바닥에 앉으시면 어떡해요. 의자에 앉으세요. 자리를 다른 자리를 권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난 죽을 때까지 내 자리 지킬 거예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소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다 들렸다고 해요. 난 죽을 때까지 내 자리 지킬 거예요. 그 말씀이 교우들의 가슴 속에 소리 없는 메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장로님 하셨던 말씀은 자기가 늘 앉던 자리에 앉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신앙적으로는 곰곰이 한번 되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보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신앙의 자리예요. 봉사의 자리고 맡은 사명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게 기도의 집이고 그게 봉사의 집이고 그게 선교의 집이에요.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이가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의 집이 되고
봉사와 선교의 집이 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때로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가 있어서 그게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때 주님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집이어야 한다라고요.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정말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정이에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라고 하는 걸 지키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도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십자가 고통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셨기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바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리를 들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 하십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거라면 어떻게 38년이나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근데 이 말씀도 단순히 걷고 말고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걸어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믿을 건가 말 건가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깔판이 내 자리가 될 것이고 여전히 그 병자가 내 형편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 편안함, 그 익숙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길들지 않게 하소서라고요. 일어나라고 하는 건 자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거, 걸어가라라고 하는 건 낯선 명령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병자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지 첫 번째로 거기 풍덩 들어가야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 끝은 성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개념을 주님은 가르쳐 주지 않은 거 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성경엔 또 다른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정말 지극히 일부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철저한 은혜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먼저 거기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좀 번쩍 들어가지고 여기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아니고요.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박하게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음, 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을 건가 말 건가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가 내 깔판이 되고 만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무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다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을 내게서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누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내가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하라 하셨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던졌던 그 그물은 단순히 그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없을 때 베데스다는 절망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도 그 집은 절망의 집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 욕심과 또 부지런한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헛된 시간 보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을 반복하며 삽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경쟁만 있으면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 집도 그 가정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올 한해 새해를 다시 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지금 묻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콕 씹어봅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골마 터져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게 묻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요, 주님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좀 이겨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벌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거 아니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로 하는 그 질문에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끄소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 정말 은혜의 집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을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행동이지만 짚고 일어설 때, 그때 그 집은 은혜의 집이 됩니다.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집들이 그 은혜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성공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 우리 집이요, 우리네 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명목상 은혜의 집이었던 곳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은혜로 가득한, 참 복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은혜의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쟁하다가
놓쳐버린, 이루지 못한 성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순복하며 정말 순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식구들이 그 은혜의 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여 주시고 주께 맡기고자 하는 올 한 해의 새로운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들려주시는 그 말씀, 찾아오신 주님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붙들게 하옵소서. 정말 순박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심지어 나를 죽이까지 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라 하시는 그 명령처럼 새로운 은혜와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주 앞에 맡깁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계산과 방법이 아닌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베데스다답게, 성도의 가정답게, 교회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주님이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1년 후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이 한 해가 주 앞에 귀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